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25절에서 16장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잘 헤아려 보시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이에 이사갈 족속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쁘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쁘돈을 에워싸고 있었음이더라.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바하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이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음이며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 나답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와 이스라엘의 바하사 왕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리라. 유다의 아사 왕 셋째 해에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가 디르사에서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4년 동안 다스리니라. 바하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내가 너 바하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바하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더라. 바하사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바하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디르사에서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엘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선지자 예후에게도 임하사 바하사와 그의 집을 꾸짖으심은 그가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며 그의 손의 행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음이며 또 그의 집을 쳤음이더라. 아멘. 네, 오늘 열왕기상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이스라엘은 지금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죠.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으면서 왕들에 대한 이 역사를 짤막하게나마 하나님의 시각으로 평가하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정리하면서 한 가지 독특한 점은요. 15장 25절을 보면 유다의 아사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오늘은 사실상 두 왕에 대한 삶을 소개하는데 나답과 바하사라는 왕입니다. 나답과 바하사 두 왕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 두 왕에 대한 평가를 함에 앞서서 어떤 왕을 소개하냐면요. 이 남유다에 있는 아사 왕을 소개하거든요. 이 남유다에 있는 아사 왕의 둘째 해에 나답이 왕이 된 것을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지금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남과 북으로 갈라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남과 북은 같이 있어요. 남유다 왕 이때 북이스라엘 왕 이자가 이러한 일을 저질렀다. 북이스라엘 왕 이 사람이 통치할 때 남유다 왕 이 사람이 이런 일을 저질렀다. 하나님께서 같은 시대 같은 시기 가운데 남유다 왕과 북이스라엘 왕을 같이 거론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남유다가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분리되지 않고 같이 평가될 수 있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임이 여전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시대 속에서 각자가 하나님 앞에 그 시대 그 시간 가운데 어떻게 행했는지를 드러내고 있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우리 각각의 사람들을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조상은이 있었을 이때 어떤 성도님들은 이런 일을 하였더라. 어떤 성도님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그 시대에 조상은이 이렇게 행했더라. 같은 시대 가운데서 우리를 같이 엮어서 각자의 하나님의 사람을 평가하는 걸 보게 되죠. 아사왕 때에 나답이 왕이 된 것에 대해서 각자의 삶들을 비교하면서 평가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 평가의 가운데에서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하냐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금 우리가 본문을 보면 26절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이렇게 평가가 되어 있죠. 그리고 34절 바하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나중에 16장 7절 중간 부분에서 그가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며 우리의 일평생은 복잡한 삶으로서 수많은 연수를 감당할 거거든요. 근데 어찌 보면 하나님의 평가는 생각보다 간단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다로 평가가 되거든요. 우리는 수많은 삶의 연속 가운데 수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제가 연소하지만 그래도 나이가 조금씩 들어감에 따라 누구나 다 이유가 있거든요. 누구나 다 내가 그렇게 선택하고 내가 그렇게 행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 핑계댈 게 많습니다. 내가 그렇게 한 것은 누구누구 때문이며 내 가정의 뭐 때문이며 나 이런 것 때문이다 라고 수많은 이유들을 나열할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평가는 생각보다 단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다, 하나님 보시기에 저렇다. 하나님의 시각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 보시기에라는 이 문구가 익숙하지 않습니까? 어디에서 등장하죠? 창세기 1장에서부터 등장하거든요. 이 천지를 창조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등장합니다. 물론 원어상으로는 두 단어가 같진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창세기 1장에서 등장할 때는 보다라는 단어이고요. 지금 여기서 열왕기 상에서 왕들을 평가할 때는 하나님의 눈이라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눈으로 보는 것이니까요. 연결될 수밖에 없는 문구이긴 하거든요.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시며 하나님의 시각에 옳은 것으로 우리의 삶을 정돈한단 말이죠.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수많은 핑계에 댈 수 있고 수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가를 조금 생각을 해봐야겠죠. 이러한 하나님 보시기에로 평가한 다음에 따라붙는 문구가 또 다른 것이 있는데요. 계속 열왕기서를 읽어보면 우리가 발견하겠지만 이 선한 쪽으로 일했을 때에는 누구의 길이죠? 다윗의 길이죠. 악한 쪽으로 걸었을 땐 누구의 길이죠?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근데 여로보암보다 한술 더 뜬 사람이 나중에 열왕기 상의 뒷부분에 나오면 아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늘 여로보암의 길로 계속 평가를 하다가 아합의 길이라고 또 등장하긴 합니다. 즉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과 아합의 길이거든요. 잘 한번 묵상을 해보십시오. 길이라는 것은 자꾸 밟아야 생기는 겁니다. 풀이 우성하고 아무도 가지 않은 곳에서는 길이 잘 안 나죠. 자주 가고 자주 밟아야 길이 형성됩니다. 이게 엄청난 일인데요. 그 사람이 겪는 행보가 반복이 되고 그 삶의 누적이 되며 습관처럼 평생 속에서 계속 일어나게 되면 그 인생에서 길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길은 누군가에게 쫓아올 수 있는 안내판을 형성하게 됩니다. 여로보암의 자기 삶 속에서 선택한 자기의 길이었지만 그 길은 후손들이 쫓아올 수 있는 길이 되고 말았거든요. 반대로 다윗은 본인 스스로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지만 그러한 엎드림의 이 반복이 하나의 길을 만들게 되고 후손들이 쫓아올 수 있는 선한 쪽으로서의 안내판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하겠죠. 내가 서 있는 곳이 어딘가? 내가 걸어가는 길이 지금 어느 길인가? 그리고 나는 어느 길로서 이 길을 더욱 길되게 만들고 있는가? 나의 자녀들이, 내가 아는 지인들이 내가 밟아서 평탄케 된 그 길로 따라올진데 내가 걷는 그 길은 과연 어떠한 길인가를 잘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근데 말이죠. 이 열왕기서를 읽으면 이 하나님의 크심이 자꾸 드러나게 됩니다. 이게 르호보암의 아들이 아비암이거든요. 르호보암도 악한 길을 걸었고 아비암도 악한 길을 걸었단 말이죠. 우리는 우리의 악함 때문에 악한 길을 만들어서 우리의 자녀들이 악한 길로 쫓아올 것에 대해서 두려워한단 말이죠.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길을 잘 돌아보면서 내가 제대로 길을 걷고 있는가를 반성할 수밖에 없고 자녀들이 그러한 길을 쫓아오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너무 맞아서 우리의 길을 경계해야 할진데
우리는 그렇게 훌륭하지 않거든요.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옳은 길을 많이 만들 수 없는 나약함 가운데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만 이 선택과 결과가 맡겨진다면 우리는 불행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은 굉장히 독특합니다. 악한 길의 반복 속에서 그렇게 걸어가는 것처럼 보이나 아사라는 왕을 등장시키거든요. 르호보암과 아비암이 악한 길을 걸었는데 전혀 본받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아사를 등장시킵니다. 이게 하나님의 신비로움이거든요. 하나님을 기댈 수밖에 없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도 역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자꾸 드러나게 되는데, 우리에게 삶의 결과가 다 놓여 있으면 불행할 뿐이라서, 내가 가진 악한 길들을 자녀들이 쫓아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서 굉장히 낙심이 되건데, 하나님은 그러한 악함 속에서도 선을 만들어내시니 르호보암과 아비암 다음에 분명히 악한 왕이 등장해야 되는데 아사 왕을 등장시키시니 이 하나님의 은혜에 기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 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악한 길로서 여로보암의 길을 걷는지를 반성해야 하겠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쫓아오지 않도록 경계해야 하겠죠.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로서 안 되니 하나님께서 이 악함 가운데 선을 만들어내도록 오늘도 은혜를 구해야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쫓아와 보시죠. 제가 2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나답이 왕이 되는데요, 2년 동안입니다. 근데 이 2년은 만 2년이 아닙니다. 나중에 뒷부분에서 알겠지만 이 아사왕 셋째 해에 바하사가 왕이 되거든요. 둘째 해에 지금 나답이 왕이 되는데 셋째 해에 바하사가 왕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만 2년이 안 된 겁니다. 1년 조금 넘은 기간만 왕이 된 거죠. 이 짧은 기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느냐. 26절.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여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라고 평가하면서 두 가지입니다. 본인도 아버지의 길로 악한 길로 행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으로도 범하게 하는 겁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 어떻게 보면 리더십을 갖는다는 것은 무지해서는 안 됩니다. 리더십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조금 무지해도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조금 넓습니다. 근데 지도자는, 리더십 가진 사람은 제가 잘 몰랐습니다 를 반복을 많이 해서는 안 되죠. 그만큼 책임을 많이 져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로 하여금 백성들이 범죄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 내용을 얘기하는 거죠.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이 두 가지를 다 꼬집고 있습니다. 그래서 27절, 이에 이사갈 족속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가 그를 모반하여 반역을 꾀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 반역을 꾀하는지가 재밌습니다.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쁘돈에서, 기쁘돈이란 지역이 있는데 이것이 원래 이스라엘 땅이었지만 블레셋에게 넘어가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전쟁이 잦았던 지역인 거죠. 결국 블레셋에서 다시 한번 그 땅을 차지하려고 전쟁을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쁘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쁘돈을 애워싸고 있었음이더라.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 가운데에서 총출동한 상황 가운데 반역을 꾀한 겁니다. 그리고 나답을 죽이게 되죠. 허무한 죽음 아니겠습니까? 28절,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바하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드디어 반역을 통해서 왕의 자리가 바뀌게 됩니다. 29절, 왕이 될 때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이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제 재미난 문구가 등장하죠. 이게 이제 16장이 마감이 되면 열왕기상 17장부터 누가 등장하는지 아십니까? 엘리야가 등장하거든요. 왕들의 역사를 계속 얘기하다가 선지자가 등장하는 게 꽤 길게, 열왕기상이 22장으로 끝나는데 엘리야가 17장부터 등장해서 계속 진행됩니다. 나중에 열왕기하가 등장하는 것도 엘리사로 바톤이 이어지면서 7장까지 계속 선지자를 계속 다루고 있거든요. 의도적으로 선지자를 다루고 있습니다. 왜 다루냐면 이스라엘의 왕들의 수많은 길들에 대한 선택 가운데 그들의 역사가 진행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가 이루어진다, 이것을 얘기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29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답에 대한, 이 여로보암과 나답이 한 가문이거든요. 이 가문이 멸하게 된 것은 사실상 바하사가 반역을 꾀한 거지만
그 배후에는 어떠한 일이 있냐면 실로 사람 아이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이제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신비로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결정한,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이 뜻하신 것이 우리의 자유의 의사와 무관하게 강압적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가 답답한 것 같고 우리가 필요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결정하신 대로 다 이룰 것인데 뭐 이렇게 가면 기도도 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 전도도 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 우리는 무능력만 경험한단 말이죠.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인데요. 하나님의 정하심은, 하나님의 결정과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뜻하심은 우리의 선택과 고민과 자유로운 행동을 도구로 활용하셔서 그 뜻을 펼치십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쉬운 예로 이렇습니다. 아이야가 등장하는 건 르호보암 왕 때 또 등장을 하는데요. 솔로몬이 죄를 저질렀는데 르호보암 아들 때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지는 이 고통이 오게 되거든요. 솔로몬이 죄를 저질렀는데 아들 때 일어난단 말입니다. 억울하지 않습니까? 르호보암은 우리 아버지의 죄 때문에 내가 원하지 않는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분열되는 것을 겪었어. 이렇게 억울함을 토로할 수 있거든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솔로몬 때의 죄를 통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아들 때에 갈라질 것이다라는 선고, 하나님의 결정이 있고요. 이 결정이 이루어지는 방식 속에서는 르호보암이 본인 스스로 노인들의 말을 따르지 않고 젊은이들의 말을 따르면서 여로보암의 무리들을 자극해서 싸움을 일으키는 것에 대한 실수에 자기의 자유로운 행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은 자기의 자유로운 선택을 통해서 그러한 일이 벌어진 거고 배후에는 너의 자유로운 선택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를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날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고민 가운데 우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위로를 주냐면요.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결정 속에서 역사가 뒤바뀐다면 우리는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린 그리 훌륭하지 않거든요. 우리의 선택은 여전히 번복되고 잘 모릅니다. 뭐가 옳은 것인지, 이걸 선택해야 맞는지 저걸 선택해야 맞는지 잘 모르거든요. 우리의 우둔함 가운데서 우리의 선택한 결과대로 이 역사가 펼쳐진다면 우리는 암울하죠. 근데 소망이 있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내가 잘못 선택한다 할지라도, 이 땅이 악으로 점천된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높으신 하나님께서 내 우둔한 선택을 넘어, 이 사회의 악함을 넘어 결국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대로, 하나님이 뜻하신 바대로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것이 29절입니다. 그들의 모든 결정과 선택 속에서 바하사가 반역을 꾀했지만 결국 이것은 실로 사람 아이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30절,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으며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 그들 사이에서 반역을 꾀한 것은 원인과 결과가 있겠지만 결국 이것은 여로보암의 길로 간 죄악 때문이며 하나님을 노엽게 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발생된 것이다. 31절, 나답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게 재밌죠. 아무리 왕에 대한 역대 지략의 기록물이 많아도 성경은 그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왕이 어떠한 일을 뭘 했는지에 대한 역대 지략에 대한 내용은 관심이 없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는가로만 관심이 있죠. 32절, 아사와 이스라엘의 바하사 왕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리라. 33절, 유다의 아사 왕 셋째의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가 디르사에서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4년 동안 다스리니라. 왜 디르사가 등장하냐면 나중에 오므리 왕조 때 수도가 바뀝니다. 사마리아로. 근데 그 전까지는 수도가 디르사거든요. 수도에서 이제 왕이 되는 즉위식을 하는 거죠. 그리고 24년 동안 다스리는데 뭐라고 평가하냐면 24년에 대한 모든 일들 다 필요 없습니다. 34절, 바하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이렇게 평가를 하죠. 16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비슷한 길로 가죠. 이 바하사가 어떤 사람이냐면 여로보암과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의 가문을 없앤 사람 아닙니까? 그럼 이 가문과는 다른 길로 걸어야 하거든요. 이 가문에 대한 심판자로 사용된 것이 바하사입니다. 근데 심판자로 등극한 바하사가
어떠한 길을 걷고 있냐면 여로보암의 길을 걷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 대한 비판자와 심판자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비판하고 심판하는 자가 그 비판한 대상의 길을 걸을 때 모순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분석해야 되고 판단해야 되고 어떤 사람이 있어서 비평해야 됩니다. 근데 항상 경계할 것이 이 선줄로 아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우리가 비판한 그 사람의 행동을 내가 답습할 수 있거든요. 지금 바하사가 그러고 있습니다. 자기가 심판한 여로보암의 가문에 여로보암의 길로 행해서 심판받는 삶으로 지금 나락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3절, 내가 너 바하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결국 여로보암의 가문과 똑같은 결과를 얻게 되죠. 4절, 바하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 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더라. 이게 이제 재미난 구절입니다. 이게 여로보암 가문에게 한 아이야의 예언이거든요. 근데 지금 예후라는 사람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16장 1절. 예후라는 자가 등장해서 여로보암에게 들었던 선지자의 말을 그대로 바하사에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5절. 바하사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바하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디르사에서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엘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마지막 7절.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선지자 예후에게도 임하사 바하사와 그의 집을 꾸짖으심은 그가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며 그의 손의 행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며 또 그의 집을 쳤음이더라. 네, 정리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갔는데요. 우리는 복잡한 삶의 현실 가운데 수많은 선택이 놓여져 있고요. 이 수많은 이 사회의 악한 길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자칫 방심하면 우리는 악한 길로 걸어갈 겁니다. 그러한 악한 길로 걸어간 우리의 부모 또는 내 지인에 대한 모든 영향을 발휘하면서 내 자녀들이 지인들이 악한 길로 걸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 삶을 돌아보며 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잘 점검해야 하겠습니다. 점검하는 동시에 구할 것은 악함 속에서도 선을 만들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전능함이거든요. 오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겠죠. 르호보암과 아비암 이후에 아사왕을 등극시킨 하나님께서 이 모든 한국교회가 악해져만 가고 한국 사회가 악해져만 간다 할지라도 악에서 선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거든요. 오늘도 하나님, 제가 별로 시원치 않고 우리 교회가 별로 시원치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 악함 가운데 선을 만들어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주십시오. 오늘도 기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은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우리는 역사를 바꿀 수 있을 만한 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되니 오늘도 소망을 하나님께 찾으면서 우리의 삶의 현실을 정직하게 받아들이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에선 소망이 없을 것 같아서 낙심이 되다가도 이 우리의 팍팍한 현실 속에서도 선을 만들어낼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알기에 오늘도 은혜와 자비를 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여기 모여있는 성도님들이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으며 현실 가운데 우리가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생명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